누가복음 우리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9장을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2장 또는 넉 장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 9장만 나누는 것은 9장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9장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변화산 사건,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보통 이게 하나하나 사건을 떼어서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가 많죠. 그냥 12제자 파송 하나,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하나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이 시간 통독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9장 전체를 보면은 이 9장 전체가 또 우리에게 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서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이어서 6절, 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게 얼마나 당시에 대단했던지 7절에 보시면은 분봉왕 헤롯이 당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보시면은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하니. 그만큼 대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12제자가 온 유대를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는데 모두가 배불렀고 12강줄이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30절 보실까요?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았느냐?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3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말을 자신이 왜 했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집 짓고 살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산에서 경험한 그 영적인 체험이 현실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9장의 사건 하나, 12제자를 파송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고,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친 능력 받았습니다. 사회가 들썩했습니다. 헤롯 왕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라 했을 때 그 능력과 믿음만 있었다면 능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시 실패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셋수를 옛 부대에 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터져버리잖아요.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어버리면은 새 포도주가 계속 발효를 할 텐데 그 발효하면은 그 낡은 부대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터져버린다는 거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변화산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옛 생각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 생각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예가 46절에 나옵니다. 46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봉독하실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분명히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능력 받고 영적인 눈이 이렇게 떠지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실패하는 거죠. 왜 그러냐? 옛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가 46절에 보면은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크나? 왜? 큰 사람이 큰 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능력 주셨는데,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로. 네가 능력이 더 크냐? 내가 받은 능력이 더 크냐? 그래서 세상 잣대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새로운 부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48절입니다. 48절 끝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옛날 가치관과는. 작은 자가 큰 자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 받아도 영광을 보아도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현실의 삶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51절 이하에 나옵니다. 5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 돌아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 생각, 우리가 옛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현실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옛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옛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부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부대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한번 이 시간 우리 9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9장 30절, 3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대화를 합니까? 3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별세.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별세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 그래서 뭡니까? 이 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애굽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게 별세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별세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럼 이 땅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별세는 죽음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세가 출애굽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별세라는 단어를 썼느냐? 왜? 출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별세가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래서 누가는 별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온 백성을 위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3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이제 앞에서 나누었지만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죠. 33절에 여기가 조사오니 집을 세 채 짓고 한 채는 주님을 위하여, 한 채는 모세를 위하여,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 하실 때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졸더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항상 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황홀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산 밑에 내려가기 싫은 거죠. 그냥 여기 있고 싶은 겁니다. 산 밑에 내려가기 싫다, 여기 있다, 있고 싶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죽음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들 구원하기 위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 있고 싶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만 그러냐? 아니요. 옆에 있는 야고보도 요한도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35절, 3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 말만 들으라고요? 예수의 말만 들으라. 그 소리가 그치니까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만 보였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졌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오직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잘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말만 들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돕고 싶은 것 좋죠. 그러나 그 먼저 예수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죠. 예수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예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흘려들었다. 예수님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고난과 죽음에 관한 문제가,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은. 그런데 그 말을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왜 흘려들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잘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한참 잘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는 거.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왜? 맨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먹고
기도할 때도 항상 베드로 데리고 다니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 잘 안다고 생각했겠죠. 잘 안다. 그런데 잘 안다고 했던 베드로 보시면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기도할 때 베드로는 맨날 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베드로는 늘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기도하러 가자 그러는데 계속 좁니다.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막말을 합니다.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열심히 데리고 다니십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한심했던 베드로가 나중에야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 베드로가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달라질 텐데요. 그러나 우리 9장 말씀을 보시면은 옛 생각을 버리고 옛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 부대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는 자리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 소중하다는 겁니다. 졸릴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늘 졸고 예수님 말씀에 기닫고 흘려듣고 막말하고 이런 베드로가 그래도 늘 예수님의 말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베드로가 변화되잖아요.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자리가 소중하다. 지루할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아무런 감동, 은혜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처럼 예수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도로 여러분 영혼에 불을 켜셔가지고 세상에서 빛이 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